저는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일의 말씀의 제목을 감사는 위대한 결단이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짧은 생애를 마감하면서도 그 삶이 긴 영혼을 남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하고 지난 우리 삶을 돌아보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감사가 위대한 결단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에 있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새로운 신대륙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위하여 출발한 것이,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출발한 것이 1620년 12월 대서양 신대륙을 향하여 간 긴 항해 중에 110명이 출발했는데 괴열병, 각종 바이러스 등으로 48명이 사망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정말 기나긴 시간 동안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고통 중에 살아남은 자의 몫이 감사해서 통나무 오두막 7채를 짓고 불 피워놓고 그들이 감사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얼마와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구워서 감사를 드린 것이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참 땡스기빙, 이 감사절은 한국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출발하면서 지키기 시작한 이 감사절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한 해를 돌아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사절기쯤에 한번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칠면조 고기를 초청받아 먹으니까 저는 처음 칠면조 고기를 먹었는데 닭고기보다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칠면조 고기 닭고기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감사절 때마다 이 칠면조 고기를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랬더니 식탁에 칠면조 고기 안 올리면 안 되냐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칠면조 고기보다 닭고기가 훨씬 맛있고 부드럽다는 걸 알지만 전통이 그래서 그렇다더라고. 아, 그러냐고. 이렇게 전통은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감사할 것 없는 겨우 살아남아 가지고 죽음의 항해를 끝내고 시작한 그 감사절기가, 사실은 우리가 이 감사라는 건 가만히 돌아보면 진정한 감사는 형통이나 성공회 때 감사하는 것보다 병들었고 가난하고 절박하고 때로는 마음 둘 데 없는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는 감사는 진정한 위대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일생의 삶에 뭐 그렇게 감사할 거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감사하다 감사하다 입에 발렸는데 삶은 감사할 것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내 생애의 가장 위대한 결단,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결단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리고 돈만 밝히는 것이고 그것도 세리장인데 갑자기 자기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또 혹시 속여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이 사람은 바로 그의 생애의 삶에 가장 소중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진정한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삭개오의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을 성경 말씀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왔다. 성경 말씀대로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 예수가 지나가는가 이렇게 볼라 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니까 깜짝 놀라고 어때가지고 내 이름까지 다 아셨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까 급히 내려왔대. 뭐 그냥 나무에서 뭐 뛰어내리다시피 급히 내려하고 즐거워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화낸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내에 있는 사람은 감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즐거워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마음이 열렸다. 그 사람 지금까지 닫힌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살았는데 돈이면 최고고 권력이면 최고고 명예면 최고고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는 그런 세리에서 장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급히 내려오며 마음이 즐거워지면서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즐거워서 마음이 열리니까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생각이 달라졌으니까 빼앗은 일이 있으면 다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위대한 결단. 감사는요, 그래서 원래 감사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하다.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승진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뭐 때문에 감사하고, 아니에요.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세상으로 볼 때는 형편없이 보일지 몰라도 이 삶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긴 시간 목회를 하며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35년 동안 전도사로 방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 길을 걸어오면서 이제 눈앞에 멀지 않는 정년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다. 한 번도 내 인생의 삶의 목회가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지만 어렵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라는 걸 부어주셨다. 죽음의 문턱에서 2번이나 하나님이 이 35년 동안 건져주시고 또 지나온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오직 주 예수를 의지할 때는 감사가 위대한 결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열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 영혼의 새로운 삶의 목적이 달라질 때 위대한 감사의 결단이 이루어지는데 기독교인인 삶에 있어서 감사는 다음 4가지로 거의 압축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삶의 감사예요. 진짜 은혜 받았다 하면은요, 삶은 달라져요. 삶은 달라진다고.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배웠던 것 자랑했는데 교회에 와서 겸손해져요. 세상에서 뭐 대단한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보고 뭐 야 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는 와서 겸손해져요. 왜냐하면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4가지 감사는, 첫째는 구원이면서 동시에 다른 삶이에요. 전에는 세상 이전에 귀하고 값있던 건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 할 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는 너무나 작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감사는 첫 번째는 구원이면서 다른 삶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참 어린 시절부터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친구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너는 몇 발만 뛰면 전부 아는 사람이다. 내 친구, 형 친구, 동생 친구, 누나 친구 뭐 전부 하다가 보면 맨 아는 사람들이다. 학교 다닐 때부터도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서로 교제하기를 좋아해서 내 주변에는 언제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 할 만큼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만날 사람이 없어졌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예? 뭐 이 친구 저 친구, 왜냐하면 인생관, 가치관, 삶이 다 달라졌으니까요. 그래서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내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예수 잘 믿는가 안 믿는가 그 학생들, 졸업생들 만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번씩 나오면.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예? 교회 권사님, 나하고 교회 계속 같이 기도했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람 만나는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이 한 10년을 가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세상 줄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10년쯤 되면서 내가 이 복음의 확신과 자신과 다른 삶이 될 때부터 이제 친구를 다시 찾기 시작했더니 친구들이 나를 보고 놀라는 겁니다. 다른 친구는 여기 아무도 안 변했는데 진짜 변한 건 목사인 너가 변했구나. 우리 형제들도 다 놀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일 뿐만 아니라 진짜 목사 맞다죠. 형제들도 안 믿는 형제까지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삶. 첫 번째 이 위대한 결단의 첫 번째는 다른 삶입니다. 목적이 다른 삶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주 예수를 만났으면 가치관, 인생관,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에 이제 통계를 보니까 2014년, 15년 통계를 보니까 매년 11,000명에서 12,000명이 자살을 한다 그래요. 10만 명당 14명 자살을 한다 그래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훨씬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독일 당국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독일에 있는 교회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남성 대 여성 비율이 3대 1쯤 된다고요. 왜 이럴까요? 최고의 선진국에 들어가고 제가 가본 독일의 삶이나 마을들은 사람들의 여유도 있고 다 부드럽고 그래도 역시 선진국이나 하는 걸 느꼈는데 왜 이럴까요? 삶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풍요한 삶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끝은 죽음이란 거 아니에요. 이들은 삶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지금 우리나라도 살기가 좋아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사람 많이 모이고 뭐 어떻게 되고 뭐 대단한 교세, 그것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복음의 본질의 진수를 다시 깨달아서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바로 위대한 결단으로서의 감사, 그것 첫 번째가 구원의 다른 삶입니다. 영생 구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서의 전환, 하나님의 축복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이야기는 항상 불평, 불만에서만 출발합니다. 최고의 가치, 희망, 꿈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감사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꿈이 있는 사회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꿈 아닙니까? 이 지금 청년들,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꿈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TV에 나온 거 이렇게 보니까요, 또 신문에도 보니까요, 왜 결혼 안 하느냐, 결혼할 생각이 없다, 60%가 넘어갔다, 그렇게 해서 너무 답답해서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왜 결혼을 요즘 안 하려 하는가 청년들이. 그랬더니 딱 아주 단수예요. 돈이 없었어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돼버릴까? 돈이 없어 결혼 못 한다. 가난하니까 결혼 못 한다. 우선 결혼하자 말자 집 문제, 자녀 태어나면 자녀 문제, 직장 잘리는 문제, 특히 여자아이들, 이 청년들은 더 심각한 것 같고, 남자들도 제대로 된 직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은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꿈을 꿀 수 없는 사회를 만들었어요. 이 꿈은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직장이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희망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가? 은혜에서 나는 출발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게 은혜가 있으면 아프리카 땅, 저 가난한 땅 같은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내 마음에 영혼에 있다면, 그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만 있다면요, 얼마든지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경쟁 사회가 되어 있고 또 서로 고통받는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헤쳐나가기가 힘들어서, 돈은 귀한 것이긴 하지만 인생을 결정짓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꿈을,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이 꿈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손에 잡힌 것 없어도 한영훈의 시처럼 나는 맑은 바람이 되고 싶다.
불교인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은 예수가 희망이 될 때만 가능한데,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에요. 이 가족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이 자꾸 깨어지고 하는데, 가족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게 가족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모셨던 권사님 연로해서 그저께 한번 신방을 했습니다. 참 요양원에 계시는데, 기도하며 가만 생각하니까 여전히 목회라는 건 바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왜 안 가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른 건 뒤로 하고 가서 배웠어요. 참 보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오늘 이 시대는 요양원에서 인생을 마쳐야 되는 이 슬픈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은 가장 소중한 게 가정이고 가족이에요. 가정은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는 교회도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강한 운명 공동체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고통받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떠나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마음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가족이에요. 크게 보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 전체가 대한민국 국민이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가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가정이 될 수는 없다고요. 이 가정의 소중함, 이 가정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결손 가정의 아이들을 만나서 참 보면은 범죄자로 전략하고 마음대로 엄마 아빠가 버렸다 생각해가 마음대로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 위대한 결단 감사는 가족을 바꾸어 놓습니다. 가족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건강도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절대로 함부로 깨트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효도, 자녀는 부모는 말할 것도 없이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 내 자식이 모자라고, 내 자식이 부족해도 끝까지 지키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감사가 위대한 결단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것, 네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명단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한 천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으로 위대한 결단의 감사, 그 감사는 다르게 사는 구원의 삶,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희망의 꿈, 가장 중요한 가정과 가족, 그리고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깨닫고 위대한 결단의 감사의 삶이 2022년을 종료하고 이제 감사로 마지막 한 해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